예, 오늘은 재창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재창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은 시간적인 배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강의로서 창세기 1장 2절 통해서 재창조의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절 말씀을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2절, 그런데입니다.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창조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건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and 접속사가 있어요. and가 그리고도 되지만 그런데도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용례가 되는데요. and가 그런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땅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공허했다고 합니다. 공허했다. 좋은 느낌은 아니죠? 네. 그리고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뭔가 소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새로운 창조, 6일간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재창조라고 합니다. 재창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구분해서 보지 못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도 6일 창조의 한 일환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6일 창조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땅이 언제 창조되었는가, 물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이렇게 이 6일 창조 이전에 창조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창조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6일 창조 이전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한번 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완료된 사건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뭘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1장 2절과 1절은 창조에서 서로 대립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창세기 1장 2절을 봤을 때는 심판이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심판에 있는 문맥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요. 예레미야에 바로 심판이 있는 그 문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은요. 동일하게 심판의 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더라. 자,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도다. 똑같죠? 자, 그리고 산들을 보았더니 그것들의 빛이 전혀 없었더라. 내가 산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이 떨었고 모든 언덕들이 가볍게 요동하였도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사람이 전혀 없었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도 날아간 뒤였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열매도 가득하던 곳에 광야가 되었고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면전에서 무너져 내렸으니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함이라.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인한 것이다. 심판이 내렸던 바로 이 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빛이 없고 이 세상이 멸망했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과 아주 흡사합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2절은 심판받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뭔가 부적절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재창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은 형체가 없고 공허했고 완전히 멸망받을 그런 심판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특히 땅도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이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 곧 땅을 조성하시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친히 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가 땅을 확고히 세웠도다. 그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땅을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하였도다. 나는 주여 다른 이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확고하게 세우셨어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땅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시지 창세기 1장 2절처럼 그렇게 공허하게 텅 빈 것 그렇게 만드시진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욥기입니다.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 말씀 이곳과 저곳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은 땅을 만드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내가 안다면 대답하라.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만큼 내가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그것에 치수를 부여하느냐? 이 땅을 만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거기에 치수를 부여하셨어요. 얼만큼 되라라는 치수를 분명하게 거기에 주셨고요.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펼쳤느냐? 건물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건축가가 되셔서 땅을 만드실 때도 측량줄을 펼쳤어요. 측량줄이 뭐예요? 여러분들 건물을 쌓을 때 그 건물이 옆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그러한 처음 쌓는 분들은 그 기초를 놓을 때 측량줄을 쭉 내려드려서 그것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90도가 딱 되도록 만들죠. 측량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측량줄을 펼쳐서 땅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를 고정시켰느냐? 어디 위에? 이것은 여러분 어디 위에 그것을 고정시켰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기초들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는 기초가 보통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말씀하십니다. 어디 위에?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위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시는 게 하나님의 건축 방법이세요. 놀라운 계시입니다. 아니면 누가 그것에 모퉁이돌을 놓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모퉁이돌,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모퉁이돌은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그런데 모퉁이돌에 머릿돌이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계속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3장 19절. 잠언 3장 19절. 주께서 지혜를 통하여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니 땅의 기초를 지혜를 통하여서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명철을 통하여 하늘들을 확고히 세우셨느니라. 명철을 통하여 하늘들을 확고히 딱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로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또 잠언 24장 3절. 잠언 24장 3절에 지혜를 통하여 집이 건축되며 명철에 의하여 그것이 확고히 세워지느니라. 자, 지혜를 통하여 집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철에 의해서 집이 확고히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땅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지혜로서 건축하시고 지혜로서 세우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기초를 놓으셨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이전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 세상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파멸을 당해서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이 공허하고 그저 비어있는 상태가 된 거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분명히 그 이전에 있었던 존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존재가 있었는지 성경에 그것을 계속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욥기 38장 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새벽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까 막 이 천사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움으로 환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 38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들기 이전에 분명히 영적 존재, 천사들이 있었고요. 그룹들이 있었고요. 스랍이 있었고요. 자, 이러한 존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들도 있어요. 물들도 그 이전에. 왜? 창세기 1장 3절부터는요. 그 이전에 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은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창조가 됐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새벽별, 이 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천사라는 것을 확정시켜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 아래 있는 7별들과 7 금 등잔대들의 신비락. 자, 7 별들은 7 교회들의 천사들이라. 뭐라 그러셨어요? 7 별은 7 교회의 천사. 자, 별은 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새벽별을 보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럼 이 새벽별은 바로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은 천사들이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언제 있었느냐? 바로 창세기 1장 4절에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그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이 어여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영적 존재가 사람과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으니라고 합니다.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 거인들이 태어난 거, 거인들이. 이 거인들이 바로 그들의 옛적의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자, 막강한 남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막강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건국신화는 단군이 나오죠. 단군. 근데 이 건국신화가 어떻게 되냐면 환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호랑이와 곰이 그들이 뭔가 그들이 어떤 숙련된 기간을 통해서 뭘 먹고 곰이 여자가 되죠. 그래서 환웅과 결합을 해요.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난잡했던 동물들과 성관계를 했던 난잡한 성문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건국신화는요, 나라마다 다 있어요. 나라마다 다. 로마는 늑대 얘기가 있습니다. 건국신화는 늑대입니다. 다 그렇게 건국신화에는 동물이 나와요. 자, 성경에서는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했어요. 천사는 신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신들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 라고 했습니다. 신들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여기서 신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그래서 하늘부터 무언가 내려왔다. 이것은 각 나라에 건국신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 천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천사들. 자, 시편 82편 1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막강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나니 그분께서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분들입니다.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기서 신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2편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고 통치자들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처럼 죽습니다. 천사도 죽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 신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던져지는 게 부럽습니다. 예. 또 시편 86편 8절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신들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시편 97편 7절 말씀에 새겨진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당혹스러워할지어다.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새겨진 형상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우상들이죠. 우상들. 모든 신들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민족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들, 타락한 천사들, 그 우상들을 경배합니다. 시편 96편 5절 말씀. 이는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자, 그것은 거짓 신들입니다. 타락한 신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못 줍니다. 사람들이 깎아 만든 형상들은요, 말도 못하고요, 숨도 못 쉬고요,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신이라는 이 소문자 God, 이 세상의 신을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우상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했을 때 The God of this world 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더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더 가시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사탄을 지칭하는 거죠. 그 신. 자, 그 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들이 이 세상의 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들을 막 가립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그들이 막 막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자꾸 교회 나오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러한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은 누굽니까?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거기는 이 사탄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있었던 에덴이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말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룹이었습니다. 각각의 모든 보석들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보석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몸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자, 그룹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죠. 그런데 존재였는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아요?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탄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전 세상의 왕이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거룩한 산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그리고 그 안에 죄악이 발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또 이사야에서도요, 동일하게 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름을 아예 거명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사탄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에는 사탄의 이름이 없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입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의 보좌, 왕이기 때문에 보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별들 위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자, 북쪽의 측면에는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바로 그곳, 보좌가 있는 그곳에 그 회중의 산에 내가 앉겠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반역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는 쫓겨났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정리되시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루시퍼, 사탄은요, 이처럼 반역을 해서 그가 다스리던 그 모든 세상이 물로써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덮였고요, 하늘도 덮였어요. 땅만 덮였으면 그것은 모세의 홍수, 노아의 홍수 정도 됐을 텐데 이것은 하늘까지 덮는 그러한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바로 사탄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세상을 심판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요.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서 자, 기품이 무엇인지를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기품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절.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기쁨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자, 어둠이 기쁨의 표면 위에 있었어요.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어둠이 기쁨의 표면, 물들의 표면. 자, 여기서 어둠이 기쁨의 표면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의 표면이라고 말했을 때, 이 기쁨은요, 우리가 말하는 형용사로서, 야, 이 바다는 굉장히 깊어 했을 때 그 형용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자, 창세기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기쁨이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를 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더라.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는 물들로부터 나누셨어요. 원래 기쁨이 이 물들인데요. 이 물들을 궁창으로 쭉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들,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로 나누셨다고 창세기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 이 물들은요, 창조물이에요. 애초부터 창조물입니다.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에, 39절.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자, 높음, 기쁨, 이 모든 것들은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높음이라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자, 욥기 28장 14절에는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말합니다. 깊은 곳이 말하기를, 자, 깊다. 굉장히 깊은데 이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명사로서 뭔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쁨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느니라. 또 바다가 말하기를, 기쁨은 바로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저 하늘 위에 있는 그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바다가 기쁨입니다. 물들입니다. 또 바다가 말하기를 그것은 내 곁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기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잠언 8장 27절. 잠언 8장 27절.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배하셨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 기쁜 곳의 표면 위에 제한을 두셨을 때라. 자, 기쁨의 표면 위에 제한을 두셨어요. 자, 그 기쁨이 더 이상 어디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기까지 주님께서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바다로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죠. 바로 셋째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그 기쁨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물이. 그 기쁨의 물을 우리는 유리바다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4장 6절.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셋째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물들이에요. 바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부분도 이 바다라고도 하지만 저 둘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 밑에,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중간에 있는 바로 그 바다도 물들을, 기쁨을 말합니다. 그것을 또 바다라고도 하죠. 이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이곳에는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로 사탄이 그곳에서 있습니다. 그 바다에, 바로 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는요, 얼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욥기 38장 30절.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기쁨의 표면. 자, 그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 물들, 그 기쁨은요, 그 표면이 얼어 있다는 거예요. 얼어 있다는 거예요. 얼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래서 하늘들 위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물이구나, 바다라고 불리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바이블 빌리버들만 알 수 있는 성경적인 계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시면 거기는요, 첫 번째 1절과 2절이 바로 셋째 하늘을 말하고요. 그리고 3절부터
또 6절까지가 둘째 하늘, 그 이하에는 이제 첫째 하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편 148편 4절에 너희 하늘들의 하늘아,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라고 있습니다. 물들,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저희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들도 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 보면 왜 물처럼 그렇게 그 청색입니까? 그죠? 저 위에 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건 이미 배웠던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었어요. 알기를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것에 대한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그 두 가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왜? 그리고라고 했죠. 그리고 때문에 첫 번째 알기를 원했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바로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우주의 모든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비, 길이, 깊이, 높이. 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모형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었죠? 피라미드밖에 없다는 거죠. 피라미드밖에 없다. 이 피라미드밖에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 깊이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뿐이 없습니다. 높이와 깊이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피라미드 형체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돌로 표현했을 때 모퉁이 돌이시죠? 근데 그냥 끝에 있는 모퉁이 돌, 바닥에 있는 모퉁이 돌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머리가 되는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맨 위가 이 피라미드 형태를 아무리 굴려봐도요, 모퉁이 돌이죠. 다 끝이. 그런데 항상 다 모든 것이 다 위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자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허공에 매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서부터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 매달아 놓은 것은 바로 이 지구가 저 위서부터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것은 저 위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지어져 내려온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도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요.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니 그분이 어떤 돌이에요?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바로 이거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되시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 형상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세계의 하늘이라는 유튜브를 올려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좀 더 이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의 하늘의 구조에 대해서 깊숙하게 공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재창조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창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